어제죠. 마태복음 15장과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는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앙숙이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함께 예수님께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집단이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그들은 진리수호, 정의사수,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 그리고 두 집단이 연대를 한 이유는 자신들의 특권 때문입니다.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거 놓치기 싫어서, 그거 잃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리, 정의라는 허울 좋은 이유를 가져다가 붙이지만 그들이 상대를 대적하고 연대하는 이유의 결국은 자신들의 특권, 기득권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2000여 년 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행태를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위선적 행동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니,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 이러한 위선적 행동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이 두 집단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에 두 가지 문구가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 여러분, 자신의 특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기득권에 눈이 먼 사람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특권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요나는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니느웨 사람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요나의 표적이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만의 특권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세상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어. 내가 그걸 이루러 왔어.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오늘도 또 기억합시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씁니다.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게 되어 있고 먹음직스럽게 굽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외식을 바로 빵을 만들 때 쓰는 누룩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누룩 이야기하니까 빵을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 직시합니다. 그러고선 아마 성경은 서로 논의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큰일이라고, 떡을 안 가지고 왔다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네 책임이잖아, 아니 네 책임이잖아 하면서 막 서로 티격태격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지람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라.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긴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4,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 없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떡 없음.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자신들의 떡 없음을 바라봄이 아닌 누구를 바라봐야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배 안에 같이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죠? 우리 역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그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종교를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 두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누룩은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16장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여기고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서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초대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장인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증명합니다. 바로 뒤에서 증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당신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함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서 이 반석은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반드시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튼튼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의 반석이 반드시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라고 다 용서되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내가 수제자 베드로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나를 살피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특권과 기득권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누룩, 즉 위선을 주의합시다. 형식주의에 빠져 그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종교를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합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로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